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이제 아함경 마스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을 함께 공부하고 계시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이시카미 젠노 교수가 쓰신 미란타 왕문경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불기 2567년 6월 20일입니다. 우리 아함경 강독회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3기열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보살님, 반갑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박정혜 보살님, 진감문 보살님,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날씨가 참 올해는 좀 빨리 좀 이렇게 많이 더웠습니다. 뭐 오늘 뭐 비가 좀 오고 나면 조금 그 날씨가 조금 더위가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뜨거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불기 2567년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마스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 강독회 6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8페이지 읽을 차례입니다. 동희스님 반갑습니다. 28페이지 보리수 밑에서의 생각 함께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뭐 교재가 있으신 분은 28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없으시더라도 뭐 이렇게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시고요. 또 한 번 더 또 이렇게 같이 또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수 밑에서의 생각. 고생 끝에 겨우겨우 얻은 이것을 또 남들에게 설해야 되랴. 오 탐욕과 노여움에 불타는 사람에게 이 법을 알리기란 쉽지 않아라. 세상의 상식을 뒤엎은 그것 심심미묘하니 어찌 알리오. 격정에 매이고 무명에 덮인 사람은 이 법을 깨닫기 어려우리라. 우리 아함부 경전 중에서 상응부 경전 내용이 발췌한 내용입니다. 권청분이라고 하네요. 범천의 권청. 보리수 밑에서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도 붓다는 얼마 동안을 그 고장에 머물렀다. 그 기간은 아마 몇 주일에 지나지 않았으려니와 그동안 붓다의 가슴을 오고 간 생각 중에는 참으로 중대하고 흥미진진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첫째 것은
깨달은 내용을 마음속에서 반복, 음미하여 정리해 간 일이다. 그때 붓다의 가슴 속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지혜의 즐거움으로 꽉 차 있었다고 할 수 있으리라. 사람으로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 중에서 최고의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역시 지혜에서 오는 즐거움일 터이다. 그것은 제한 없는 즐거움이요, 순수한 즐거움이요, 또 고요한 즐거움이다. 경전은 그 당시의 붓다에 대하여 처음으로 정각을 성취하신 세존께서는 우르벨라의 네란자라강 기슭에 있는 보리수 밑에서 결과부자 하신 채 1회 동안 해탈의 즐거움을 맛보시면서 앉아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고요한 즐거움은 이 담담한 표현의 행간에서도 배어 나오는 듯 느껴진다. 붓다 정각의 사상적인 내용은 앞에 든 자설경의 개송에 이야건대 연기의 법칙이었다고 한다. 그 상세한 것은 뒤로 미루겠으나 단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관계성의 법칙이요, 상이성의 법칙이며 원인 결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법칙성의 것이라면 그것을 사실에 맞춰 보아서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했을 것이다. 그로부터의 며칠 동안을 붓다는 이런 은미로 소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일체의 존재는 남김없이 이 법칙에 의존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예, 김학영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다시 이것을 인간 존재에 적용시켰더니 그것 역시 환히 풀렸다. 이리하여 지혜의 즐거움은 마치 샘물처럼 끝없이 솟구쳐 나왔던 것이겠다. 그러나 이런 어느 날 붓다의 가슴 속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불안이 그림자를 나타냈다. 경전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참으로 존경할 데가 없이 사는 것은 괴롭다. 나는 어떤 사문이나 또는 바라문을 존경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생각이다. 특히 후세의 불교인들의 상식에서 본다면 정각을 성취한 붓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이 뜻하는 바는 존경하고 섬길 사람이 없는 생활은 괴롭다는 고백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예로부터 이 경, 상은부 경전, 그리고 잡아함경, 이 내용을 문제 삼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예, 수정아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그러나 잘 음미해 보면 거기에는 중대하고 미묘한 계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종래 불교인들은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지는 못한다. 물질 면에서도 그러려니와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사랑, 동정, 공감, 이해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사막처럼 쓸쓸할 것이다. 문학이니 예술이니 사상이니 하는 것도 혼자서라면 처음부터 존재할 의미가 없어진다. 비록 어떤 기막힌 사상이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에게 표현, 전달되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마침내 그것은 무와 같은 것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아니 그것이 표현에 의해 객관화됨으로써 누군가에게 이해될 때 비로소 사상이 생겨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의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까닭이다. 이제 붓다는 가리는 것이 없는 눈으로 일체 만유의 진상을 꿰뚫어 보았다. 그것이 정각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그 한 사람 붓다의 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을 뿐이다. 이른바 내적 체험이다. 일단 여기까지 읽고 한번 또 새겨보고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스 밑에서의 생각. 자 이제 부처님은 성도를 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셨는데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또 이렇게 부처님은 또 상념에 잠기셨다고 합니다. 아주 기뻐하셨다가 또 생각에 잠기셨는데요. 뭐 우리가 깨닫고 난 뒤에는 수행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깨달은 분도 이렇게 또 선정에 들고 수행을 하시고 또 이런저런 또 어떤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고생 끝에 겨우겨우 얻은 이것을 이 깨달음을 어찌 또 남에게 설해야 되랴. 남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야 될까. 탐욕과 노여움에 불타는 사람들에게 이 법을 알리기는 쉽지 않아라. 참 탐진치에 물든 사람한테는 뭐 아무런 어떤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죠. 만약에 탐진치를 버려야 되는 가르침이다 하면은 그걸 왜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심전이 있습니다. 그죠? 탐욕을 버려라. 그걸 왜 버려? 탐욕 버리면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리고 뭐 노여움을 버려라. 아니 왜 무조건 참아야 돼? 왜 나만 참아야 돼?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려라. 내가 왜 어리석어? 나는 박사고 교수고 나는 의사고 판사고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게 쉽게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죠. 이 어떤 이 세상사에 물든 사람들한테는 이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른 납득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내다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상식을 뒤엎은 그것, 이 나의 깨달음은 심심미묘, 아주 깊고 또 아주 미묘하니까 어찌 알까? 격정에 매이고 이렇게 참 쉽게 어떤 분노를 드러내고 또 쉽게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고 기뻤다가 슬펐다가 뭐 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게 이제 좀 어느 정상을 벗어난 그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낼 때 성내고 뭐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무명에 덮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아르마리가 많다고 무명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리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그 지식 아르마리가 많은 것이지 이 어떤 이 반야 이 참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그런 지혜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뭐 우리죠. 바로 우리 중생들이죠. 우리 중생들은 이 법을 이런 어떤 이치를 깨닫기가 어렵다 하고 이제 부처님 생각하셔도 이게 이제 경전에 이렇게 개성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리수 밑에서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도 성도하신 다음에도 부처님께서는 얼마 동안은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뭐 그 근처에서 이제 계속 하던 대로 탁발도 하시고 또 선정도 드시고 그래서 그 기간은 아마 몇 주일에 걸쳤을 거고 그 동안에 부처님의 어떤 생각 마음속에 있던 그 생각은 이런 내용이다. 첫째는 깨달은 내용을 또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음미하고 정리하고 적용해 나가봤다. 적용을 해봤다. 지혜의 즐거움으로 꽉 찬 상태이면서도 또 그 맛을 어떤 그 참 깨달음의 그 맛을 선열미죠. 선열의 그 맛을 참 이렇게 이렇게 음미해가면서 그 맛을 음미해가면서 참 그러한 즐거움은 제한 없는 즐거움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즐거움이고 순수한 즐거움이고 고요한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 정각을 성취하신 우리 세존께서는 바가바라고 이 세존은 범어로 바가바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도 세존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존귀한 분이라고. 우르벨라의 네란자라간 기술 그 깨달음을 얻은 그 자리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결가부자 하시고 결가부자는 오른발을 왼쪽 넓적다리 위에 놓고 왼발을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놓고 앉는 그 자세죠. 예시무사님 반갑습니다. 보통 뭐 우리가 결가부자는 좀 하기 힘들고요. 대개 보면 반가부자를 많이 하시죠. 그죠? 뭐 길상자, 항마자라 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요. 결가부자는 좀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꼭 뭐 결가부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편하게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가부자 하시고 1회 동안 약 일주일 동안 해탈의 즐거움을 맛보시며 앉아 계셨다고 이렇게 경전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부처님 깨달음의 어떤 내용은 역시 연기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연기의 법칙이죠. 그리고 연기의 법칙은 또 세분에서 본다면 관계성의 법칙이다. 어떤 우리가 서로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그다음에 상이성의 법칙이다. 합쳐서 뭐 상이 상관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살고 있다. 우리는 햇빛, 물, 공기, 당장 그거 없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런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도 마찬가지고, 인간과 동물, 식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 생태계, 우주 또는 이 지구, 또 우리나라 이 생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 있는 겁니다. 우리 생태계가 무너지면 다 큰일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개체는 생존 경쟁을 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조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나중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화엄경의 어떤 또 사상도 되고요. 모두가 어울려서 참 어찌 보면 생존 경제 속에서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사바세계인데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완벽한 생태계로서 참 전체적으로는 균형 잡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배석도 마찬가지일걸요. 배석도 보면 미생물들의 어떤 생존 경쟁이 있는데요. 항상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유산균이랄까 미생물들이 좀 이렇게 질서를 잡고 있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게 깨지면 우리는 이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배탈 나고 설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다. 업인과보의 법칙. 이것이 다 연기의 법칙에서 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부처님께서는 요거를 하나하나 또 정말 그런가 또 하나하나 또 이 대입해 보는 것이 어떤 거 대입해 봤냐면은
일체 존재에게 일체 존재는 과연 이런 법칙에 다 적용받고 있는가?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아니면 무생물이나 또 모든 현상들, 뭐 꽃이 피고 뭐 열매 맺고 꽃이 지고 또 그다음에 태어났다 죽고 하는 이런 모든 어떤 뭐 생명체들과 뭐 무생물들의 어떤 그런 관계들 뭐 이렇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역시 모두가 여기에 적용되고 있구나. 그리고 인간 존재, 우리 사람의 오온에도 대입해봐도 맞고 육근 육경에 대입해봐도 맞더라. 다 확인해봤다. 그래서 이런 이제 쭉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음미를 하시면서 검토를 해보셨는데요. 또 이제 이런 생각도 하셨다는 거죠. 좀 그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 놀랐다고 하셨는데 부처님 같은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 우리 되게 이렇게 생각이 깊다는 거죠. 참으로 존경할 사람이 없이 사는 것은 괴롭다. 나는 누군가 뭐 사문이 됐든 바라문이 됐든 좀 존경하고 의지하며 살면 안 되는가? 예, 뭐 이상한 생각이기도 하죠. 부처님 같은 분이 뭐 필요하노?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 계시니까 뭐 이런 고민이 없는데요. 어, 정말 의지할 어떤 그 대상이 없다면, 좀 그럴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참 이 세상에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뭐 고아나 정신적인 고아죠, 그죠? 예. 근데 정각을 성취하신 부처님은 뭐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이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래서 뭐 이 교수님 얘기죠.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지 못한다. 뭐 연기법 떠나서도 그죠? 연기법 몰라도 이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진짜로 한번 무인도에 혼자 남아 보세요. 살 수 있는가? 예. 물질 면에서도 그러려니와 특히 정신적으로도 그렇다. 예. 우리가 흔히 그 참 잘 얘기하는 사랑이나 뭐 동정 또 공감 이해 이런 것들은 또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동정해주고 나에게 공감해주고 나를 이해해준 사람이 만약에 없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괴롭까요? 얼마나 적막할까요? 이 세상은 마치 사막처럼 쓸쓸할 것이다. 문학이니 예술이니 사상이니 하는 것도 혼자서라면 이런 것이 뭐 필요하냐? 그런데 어떠한 기막힌 사상도 뭐 사람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에게 표현되고 전달되고 이해를 받고 또 공감을 받고 이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겠는가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표현이 되고 객관화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도 우리가 정리가 되고 어떤 그게 사상으로 체계적으로 되고 그거를 이해해주고 공감한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상이나 철학이나 뭐 종교나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동조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부처님은 뭐 정각을 이루셨는데 이 세상 만유의 진상을 꿰뚫어 보셨는데 아직은 그것은 우리가 설법을 하기 전이니까 부처님 마음속에만 가슴속에만 간직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덕은 아직은 내적 체험 수준이다. 내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31페이지 중간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정, 부처님의 내적 체험을 가만히 맛보고 고요한 즐거움에 잠기면서도 그는 갑자기 이상한 불안을 느꼈던 것이다. 만약 자기와 같은 사상을 지니고 있는 사문이나 바라문이 어딘가에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함께 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데도 없는 것을 어쩌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로고는 스스로 깨달은 법, 즉 진리
밖에는 없지 않은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누군가의 이해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인간 고타마에게 남은 단 하나의 길이었다. 이에 전도의 문제, 즉 설법의 문제가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이 장의 첫머리에서 소개한 2절의 운문을 되새겨 주시기 바란다. 거기에는 고생 끝에 겨우겨우 얻은 이것을 어이 또 남에게 설해야 되랴 라는 구절이 있었다. 붓다는 설법의 문제를 앞에 놓고 우선 주저했음이 명백하다. 이것 또한 후세의 불교인들의 상식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지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들이죠. 붓다가 중생 제도를 위해서 출가했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기와 결과를 엇바꾸고 있음이 분명하다. 붓다가 출가를 감행했을 때 그 어깨에 걸머지고 있던 것은 분명히 자기의 문제, 자기의 고민이었다. 최근에 정밀한 연구로 밝혀진 것은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라는 문구가 바꿔 말하면 중생 제도를 목적으로 표방하는 말이 비로소 경전에 나타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라는 점이다. 최초의 설법이 베풀어지고 제자들도 이미 60명으로 불어나 여섯 명으로 벌어나 전도를 위해 그들을 처음으로 떠나 보낼 때 붓다의 말씀 속에 이 구절이 비로소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출가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고 드디어 크나큰 해탈에 이르렀을 때에도 아직 이 문제는 상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그것이 갑자기 설법의 형태로서 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니 붓다의 마음이 먼저 부정적으로 기울어졌던 것도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것이 그 개송의 뜻이기도 하다. 같은 경에서는 또 그때 세존의 마음은 침묵으로 기울고 설법으로는 기울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일단 또 여기까지 읽고 한번 또 새겨보고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내적 체험, 그 내증을 가만히 맛보고 고요한 즐거움에 잠기면서도 그 지혜의 맛, 그 선열의 맛을 음미하면서도 또 어떤 불안한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만약에 자기와 같은 이게 우주의 법칙인데 나만 알고 과연 이게 나만 알고 있는 것일까? 누군가 이게 깨달은 사람이 혹시 없을까? 뭐 독각이나 영각이나 그죠? 그런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깨달음을 얻고 뭐 우리가 설법을 안 했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설법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역사에서 뭐 흘러가 버린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부처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 붓다의 생애 때 배우셨죠. 부처님 생애에서 올드 패스라고 옛길이라고 이게 없던 길을 부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분명히 있던 길이다. 그 길은 있었던 길인데 부처님이 다시 발견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것처럼 누군가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또 얼마나 찾아다니셨어요. 사실 출가하고 29에 카필라바투에서 출가하시고 35 우리가
이 깨달음 얻으실 동안에 이제는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하고 우르벨라의 보리수 나무 아래 앉으시기 그 과정에 몇 년 그 뭐 이 바치 공화국이라든지 또는 마가다 왕국에서 수많은 수행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 선정도 배우시잖아요. 우타카 라마푸타 뭐 알라라 깔라마 무소유 처정 비상 비비상 처정 같은 이런 것도 막 배우시고 한번 그분들은 과연 이런 것을 과연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인가 하고 같이 또 우리가 그 수행도 해가면서 배우셨잖아요. 근데 없었잖아요. 찾아봐도. 그리고 그분들이 뭐 많은 수행자들이 도전하고 있는 고행에도 한번 도전해 보셨고 그죠. 그런데 지금도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이런 사람은 내가 못 찾았으니까 아마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없고 다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발견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이 깨달음의 내용, 이 법, 달마 그리고 진리 뭐 이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객관적으로 우리가 참 그 뭐 깨달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참 그 놀라우신 거죠. 말로 표현하기 그 어려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뭐 이신전심으로 전해놓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법으로 이렇게 남겨져서 또 이거를 또 잘 우리가 연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선지식들 도움으로 우리가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읽어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해가 또 된다면 뭐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꼭 뭐 자기 스스로 다 이걸 앉아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나요? 예, 뭐 그것도 뭐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또 저는 모두가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보고 선불교를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잘 모릅니다. 잘 맞는데요. 근데 이 교법을 우리가 배우기 어려워서 선불교 하는 그 길을 택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경전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시대가 배우기 어려운 시대는 또 뭐 그렇게 해서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또 이렇게 아까 내적 체험을 통해서 정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이렇게 부처님께서 참 고구정령 이렇게 또 이렇게 참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예.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고구정령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성제를요. 근데 왜 이거를, 이 배우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제자로서요. 예.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표현을 통해서 누군가의 이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불자님들 배우고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깨달음을 어렵게 깨달으셔가지고,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셨는데, 예? 그거를 왜 안 받으려 그러십니까? 받으셔야죠. 예. 배우셔야죠. 예. 그래서, 고생 끝에 겨우겨우 얻은 이것을 거의 또 남들에게 설해야 되라. 이거 알아들을까? 이거 부처님은요, 참 알아듣기 힘들 거라고 또 보셨어요. 맞아요.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이 내용입니다. 근데 왜 하셨겠느냐? 왜 하시게 됐느냐? 하는 것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부처님은 이런 설법의 문제를 두고 주저하신 것이 명백하다. 예. 아까도 그 나왔잖아요. 탐욕과 도염에 불타는 사람, 그리고 무명에 덮인 사람은 이거 얘기해도 모를 것이다. 배우려고도 안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죠. 우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도 극복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탐진치 삼독심을 좀 여의고 싶지 않으세요? 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거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러면
부처님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출가했다고 하면서 왜 이런 고민을 하셨단 말이야? 깨달음을 얻었으면 바로 중생 제도에 나서셔야지. 좀 이건 이제 이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의문을 가지신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다. 부처님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출가하신 걸로. 근데 또 그게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이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은 전혀 좀 아닌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있어요. 왜 있는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우선 자기 자신의 깨달음에서 출가한 건 맞지만 그 계기가 된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 그죠? 아버지 소토다나 왕, 그리고 어머니 마하파자파티 부인, 그리고 뭐 먼저 돌아가신 태어나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마하마야 부인 왕비, 이분들 뭐 돌아가신 분 또 뭐 극락왕생 뭐 이건 뭐 또 그건 또 그렇더라도 아버지하고 지금 새어머니는 잃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처자식 야수다라 공주와 또 우리 라울라 왕손 그리고 또 이분은 그 왕위 계승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석가족 백성들도 자기 자식이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겪게 될 생로병사 우비고뇌라는 참 이 사바 세계에서 겪는 수많은 이 두카 고에서 전부 다 지금 신음하고 있고 지금 잠시 행복하더라도 언젠가는 헤어지고 언젠가는 이별하고 그게 그거네요. 이런 그 생로병사 우비고뇌에 이거를 참 두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나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짧은 행복이 오래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거죠. 본인이 꼭 늙어야 하나, 본인이 병들어야 하나, 본인이 모든 것과 이별하는 그 죽음을 겪어야만 아느냐 이거죠. 이게 미리 좀 해결해 보자.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일시적인 행복에 우리가 안주하지 말자 하는 생각은 자기 자신만을 위했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인류 뭐 중생 뭐 모든 생명체 제도 그건 아니죠. 물론 당연히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또 출가한 그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불교가 이렇게 뭐 불교가 대승소승 그렇게 뭐 딱 그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마천의 후미 교수님은 뒤에 보면 60명의 비구들 우리 베나레스에서 얻은 그 비구들을 떠나 전도 선언을 하면서 다 전법하러 내보내셨잖아요. 요때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요게 이제 그때 처음 나왔다고 하지만 적어도 부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가할 때 벌써 쫓겨는 가족들 조금 넓게 보면은 석가족을 비롯해서 그때 인도 대륙에 살던 사람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사문유관으로 알게 됐다 하지만 그건 하나의 비유고요. 그런 어떤 고민을 이제 안고 계셨죠. 그래서 출가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 해결하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마츠다나 후미오 스님은 아예 그러니까 이 중생 제도 이런 거창한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처음에는 부처님은 설법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쪽으로 그냥 이 깨달음 얻은 걸로 만족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현재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그다음에 왜 어떻게 또 설법 쪽으로 다시 또 우리가 천만다행으로 설법 쪽으로 돌아서게 됐는가 하는 얘기는 이제 그 다음에 33페이지부터 이제 나옵니다. 또 요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주저함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앞에 든 운문의 후반 부분의 내용이다. 만약 법을 설한다 해도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붓다가 깨달은 사상의 내용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세상의 상식을 뒤엎은 그것, 심심미묘 정세하니 어찌 알리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세상 사람들은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격정과 무명에 덮여 있다. 그렇다면 내가 기껏 설해 보았자 나만 지치고 말리라. 그것이 붓다의 심정이었던 것이다. 설법이 중요한 문제가 되면서도 이렇게 붓다의 마음은 쉽사리 그쪽으로는 기울지 않았다. 그것을 뒤집어 마침내 설법의 결심으로까지 이끌고 간 소식을 이 경은 신화적인 수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른바 범천권청의 설화가 그것이다. 범천이란 만유의 근원이라는 브라만을 신격화한 인도의 신이다. 그것이 불교에도 섞여 들어와서 교법 수호의 신으로서 자주 경전에도 나타나거니와 지금도 붓다가 설법을 주저하고 있음을 안 범천은 그래서는 세상이 망하리라고 걱정한 나머지 급히 붓다 앞에 나타나서 권했다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법을 설하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눈이 티끌로 가려짐이 적은 사람도 있사옵는 바 그들도 법을 듣지 못한다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법을 듣는다면 필시 깨달음에 이르오리다. 그래서 붓다는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다. 그때 붓다의 눈에 비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경전은 연꽃에 비유하여 아름답게 서술하고 있다. 모 속에는 온갖 빛깔의 연꽃이 핀다. 아직 흙탕물 속에 잠겨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수면 위에 고개를 들고 아름답게 피어 있다. 진흙 속에서 나왔으면서도 그것에 조금도 물들지 않은 채 아주 맑은 꽃을 피운다. 그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도 가지각색임을 관찰한 붓다는 마침내 설법을 결심했다. 그리고 말했다. 내 이제 감로의 문을 여나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낡은 믿음 버리고. 붓다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만일 그 사실이 없었다면 오늘의 불교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깨달음의 내용이 설법의 형식을 통해 객관화되었다는 것은 또한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 없이는 불교가 성립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리고 그런 설법의 결심도 그 보리수 밑에서 차차 익어갔음을 보았거니와 붓다는 여전히 그 밑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 부처님 생애 중에서도 아주 명장면이죠. 아주 손꼽히는 명장면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정말 부처님은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과연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과연 이 참 버리기 힘든 탐진치를 이 버릴 수가 있을까? 탐심에 눈이 멀고 격정에 사로잡히고 무명에 덮여 있는 사람들이 과연 받아들일까? 이거 뭐 내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따 이 부처님이 만약에 설법을 안 하면 이 인류는 멸망에 이른다. 인류 사회는 멸망에 이른다. 이 도탄에 빠진 이 인류 사회는 이 혼란에 더욱 혼란이 가중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참 망치는 그런 전쟁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고 범천이 하느님이죠. 하느님 범신 브라만시 브라흐마 신이 이거 큰일 났다. 부처님께 그래서 권했다. 권청했다. 권했다. 청했다. 합쳐서 권청했다 아닙니까? 세존이시여 법을 살아서서 이 세상에는 티끌려 가려진 이 적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만약에 법을 듣는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남은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그리고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 세상에는 뭐 70억입니까? 뭐 이런 인류가 있어도 불교는 한 5억 뭐 10분의 1 정도 되나요? 불자님들 숫자가요. 참 그 뭐 그런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교 만나기 어렵다고요. 부처님 바른 법 만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다께서는 한번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다. 근데 저는요, 우리가 불교는 이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신은 이런 식으로 부처님을 돕는 존재로 나오죠. 근데 이거는요, 부처님께 나타난 마구니가 진짜 마구니가 있어서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내적 갈등이잖아요. 부처님이 내적 갈등이고, 범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시 2600년 전에 인도 대륙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무의식이라 할까요? 모두가 원했던 집단 무의식이 이런 부처님을 원했습니다. 부처님이 제발 전륜성왕이 나타나서 전쟁을 없애주거나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뭐 우리 이 인류를 좀 그러니까 뭐 인류까지 거창하고요. 당시 인도 대륙에 살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염원을 했던 것이죠. 구세주가 나오시기를요. 정신적인 구세주죠. 부처님은. 예. 우리 그냥 그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어떤 전륜성왕 황제에 나타나서 전쟁으로 물론 뭐 전륜성왕은 전쟁으로 통일하지 않습니다. 평화적으로 통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제도적인 개혁이고 부처님은 사람 하나하나의 어떤 뭐랄까 의식 개혁이죠. 의식 개혁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불자님들처럼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따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자질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치 연꽃 속에 물속에 잠긴 연꽃도 있지만 물속에 잠겨서 밖으로 참 드러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런 연꽃도 있지만 수면 밖으로 그 진흙탕 속에서 처염상정이라고 이렇게 화려한 그 꽃을 피워서 물 밖으로 나오는 연꽃도 있듯이 우리 불자님이 바로 그런 경우죠. 처염상정 더러운 것에 있더라도 늘 깨끗한 그런 이 사바세계 참 이 그 뭡니까 이 참 아비규환의 약육 강식 생존 경쟁의 생태계 속에서도 생태계의 어떤 또는 공동체에 해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태계와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불자님들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거듭 태어난 사람들, 그게 부처님이잖아요. 탐진치, 탐욕과 어떤 격정 이런 데 사로잡히지 않고, 또 무명의 또 뭐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그 진흙탕 속에서 밖으로 드러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연꽃 같은 우리 존재들, 바로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은 우리 이런 분들이 있다고 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 아직은 우리가 참 미흡하죠. 아직은 중생이지만, 예,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한 발 더 부처님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거죠. 우리 불자라면 부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드님이고 따님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야죠. 그리고 부처님께 또 우리 도리를 또 해야 되고요. 우리가 상속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처님께서 세팅해 주신 이 법문, 84,000 이 법문 배워서 또 우리 부처님께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처럼 또 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도 도와주는, 우리가 관세음보살 찾듯이 부처님 찾고 관세음보살 찾았잖아요. 그럼 도움 받으셨죠. 도움 받으셨으면 이제 또 우리도 관세음보살 또는 부처님 돼 가지고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죠. 그거 알겠습니까? 자, 이제 부처님께서는 내 이제 감노의 문을 여나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낡은 믿음을 버리라. 감노 이제 영생이고, 뭐 영생이라고도 하지만, 뭐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인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것이죠. 우리는요. 열반도 중요하지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경열반, 뭐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 연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사 구경열반을 얻으리. 그리고 삼세제불은의 반야바라밀다로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란다. 우리 모두 불자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결국 부처님 되셔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것이죠. 모두가 성불하는 거예요. 모두가 성불하는 것을 최종 목표잖아요. 우리가 모든 연꽃이 다 물 밖으로 드러나야죠. 부다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으셨던 그 부다가야가 성지잖아요. 성지. 4대 성지, 8대 성지 중에 아주 중요한 곳 아닙니까? 어찌 보면 출가제일, 그다음에 또 부처님 오신 날, 그다음에 열반제일, 성도제일이 어찌 보면 성도제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부처님 따라서 우리도 깨닫자는 거잖아요. 그 깨달은 거지. 그다음에 참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초전 법륜이 이제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 남에게 가르쳐서 이제 승가를 이루시는 어떤 이 불교라는 하나의 종단, 또 불교라는 이 종교, 불교라는 하나의 이 어떤 조직, 승가, 이걸 또 사부 대중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 과정,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하신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 깨달음의 내용이 설법의 형식을 통해서 객관화되었다. 그래서 이 언어로 전승 받아서 그 언어를 언어 자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대로 실천을 함으로써 실천에 옮겨서 우리가 또 실제로 우리가 정득을 하는, 그래서 우리 삶이 아까 탐진치 삼독심에 의한 삶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한 삶이 된다.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극복한 그런 삶이 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것 없이는 불교가 성립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이제
설법을 하고 이제 설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제 고민을 착수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드디어 이제 설법을 결심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설법에 착수하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렇게 제자를 만들고 전법을 하고 하시는지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사홍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내일 저녁 7시부터는 미란다 왕문경 6번째 시간 또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